제가 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은 뭘 것 같아요? 왜 목사가 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든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든지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든지 확실한 사명이 있든지 혹은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든지 그 이유는 다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어떤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독특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왜 다른 길을 두고 굳이 그 목사의 길을 가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인 17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7년째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미국에 처음 오니까 처음으로 느끼는 그 자유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 신세계를 제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날이 다가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제 전공이 사회학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미국에서는 이 사회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못해서 출판사나 방송국에들 간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교수를 하자니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거기에 한국의 군대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동안 재미있던 일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무조건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 나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 앞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이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이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테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 저와 같이 미국으로 와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저를 부르셨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맺혀지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요즘 사회가 목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라 부르지 않고 먹사라 부르죠. 목사님들의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목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사명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되새기며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도 그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반가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떠났던 이 마가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세워둔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떠난 곳에서는 마땅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심하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가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심해진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다시피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보니까 마침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 고린도 역시 바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대적하고 바울을 고소하여 법정에 넘기기도 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며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런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주장하고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은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낸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교회,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도시 고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바울을 그토록 힘들게 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어머님의 몸에서 태어날 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도가 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너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자신에게 자신과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을 친히 보이시고 자신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실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모든 역사적인 증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조롱하며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 개인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신에게까지 그 몸을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게바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 500명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조롱하였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너희의 조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면 그 이유 하나로
더 많이 수고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저희 형님도 목사고 저희 매형도 목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님도 그런 목사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물으면 또 친척 중에는 목사님들이 없는지, 그리고 가문에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호구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으로는 꼭 이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아, 집안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고 없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 사용하시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집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확신이 없다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훌륭한 분들 때문에, 저희 집안에 목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든 시대라도 힘을 내어 사역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증명하든 못하든 분명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보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 같은 자에게 보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바울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회심하게 된 다메섹 도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제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14년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층천을 경험했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이셨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바울에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바울의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자신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자랑할 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 하는 것은 그가 사울과 같은 왕족이요 그래서 부요한 가정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했는데 그는 당대의 바리새파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곧 그의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서 이 다소는 학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고등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닐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도마가 했던 것처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에 그의 손을 넣어보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안에서 사시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인간 바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인간 바울은 죽고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게 하셨는지, 바울이 실제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확신하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혈기왕성한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조롱, 사도가 아니라는 그 비판에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많은 인간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울 안에 살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셔서 행하신 것이기에,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살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우리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귀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의지를 버리고 내 인간적인 소원을 버리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온전히 굴복할 때 그 안에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굴복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목사로 살기 힘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주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은혜가 그 이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맨 나중에 나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그 주님이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보이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를 끊임없이 못 박아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